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보통 이제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본문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뭔지 기억나시죠?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 누구를 향해 있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인간 종교에는 기도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기도의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늘 나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많이 기도해도 그것은 결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이 분명한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십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달래고 설득해가지고 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도란 말이죠. 즉 기도의 방향성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뜻을 관찰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선은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조차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몸으로 한다면? 호흡이 끊어진 상태야. 무호흡증을 지금 수면 상태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 호흡기라도 달아 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라고 한다면, 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대화가 없다. 이거는 뭘까요? 이것 또한 매우 심각한 지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 방향성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하나님께 그 방향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기적이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 선수나 어느 팀이 있으면 꼭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꼭 쳐.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보면 이겨. 그래서 막 보다가 막 보고 싶은데 방으로 들어가죠. 내가 보면 진다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참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이 보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방향성이 늘 자기 자신에만 향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에게 방향에 맞춰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곡되고 그릇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요. 항상 나에게 이게 방향성이 두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과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만큼만 보이고 나서 그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뭔지는 여러분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돈, 권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데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든 신인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렵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역시 제대로 맺질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그 방향성이 맞추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 나의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방향을 맞춘다는 얘기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것들이 점점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오는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지론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높음과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영적 거장이라 한다면 욥을 뽑을 수 있겠죠. 자, 욥은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롭고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고난이 그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 고난이 가중되고 계속될 때 욥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이 자신을 향하게 돼요. 실제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뭐 질병이든 어떤 고난이든 실패든 그런 일을 겪으면 조금만 상처만 받아도 그렇잖아요. 그 방향성이 대번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 연민, 자기 고통, 그리고 많은 어떤 것들이 막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방향성이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환경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왜곡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재판에서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 재판 한번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얼마나 무지하고 옳지 못한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냈는지를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이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향성이,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편협되고 왜곡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난의 이해뿐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우리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죠?
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없고 그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고보다 훨씬 크시고 자기의 상황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인물들이요. 그 방향성이 자신에게 향해 있을 때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컸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작은 머리로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학문과 지식을 알았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좋아서 그동안 내가 알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 알고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깊은 데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어떤 지식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알기를 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었고요. 또 어느 정도 경험은 했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너무나 넓고 길이가 너무나 길고 높이가 너무나 높고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바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다를 안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요. 자, 해변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선탠하면서도 바다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심지어 사진을 보고도 바다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다를 안다고, 정말 안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걸까요? 바다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목 겨우 담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난 바다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허리 정도 들어가면서 난 바다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바다를 아는 건 뭘까요?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죠. 몸 전체가 잠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몇 미터 이렇게 잠수하면 바다를 아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바다에 대해서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다가 이러할진데 그 바다를 만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천문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광대해서 이제 겨우 조금 알았을 뿐이지 우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나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단정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 짓잖아요. 그 사랑을 단정 짓잖아요. 욥에게 찾아왔던 새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과율적인, 인과응보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상황이 복을 받으면, 잘 되면 뭐예요? 잘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산 거예요. 반면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죄 지은 게 있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뿌리 깊은 인과율적인, 인과응보적인 사고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만큼 뿌리 깊은 우리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의 상황만 가지고, 어떤 형편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판단하고 단정 짓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어떤 처지를 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단정 짓거나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크고 거룩하시고 높으심, 감히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 크고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나의 극심한 고난보다도 더 크시고 나의 수렁과도 깊은 절망보다도 더 깊으신 것이 주의 사랑이에요. 이유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깊으셔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십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크셔서, 너무 높으시고 너무 깊으셔서 그분의 그 크심에 대해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경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거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경외심이 있어요. 겸손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방향성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게 두세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와 경험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 역시 하나님을 향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방향성이 맞춰져 있으면 교회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저 건물이고 장소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많다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마치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쇼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거나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 방향성을 두면 교회가 보이게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가 보이게 된단 말이죠. 교회는 단순히 종교 행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내가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또한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배, 우리 어떤 교제, 어떤 선교, 뭐 전도, 봉사, 많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향해 있으면 교인은 뭡니까?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이미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몸의 지체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죠. 자, 우리 몸에 어떤 이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 중에 불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머리숱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자, 손이 그렇잖아요. 손이 새끼발가락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는 작고 보잘것도 없고 땀나고 냄새나고 이렇게 맨날 숨겨져 있는데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더라도, 설령 나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지체예요. 너무나 귀한 지체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방향성을 두고 교회를 보고 우리 서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섬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그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서로를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더욱더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세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뭘로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성을 두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돈 벌고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실제적인 영적 전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까요? 추수할 것 말태. 일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그들에게 모두 예수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방향성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의 방향성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그런 책을 봐도 살아갈 수 없어요. 방향성을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방해는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 끝없이 방향성을 나를 향해 두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예수님 향해 두세요. 날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방향성을 그리스도를 향해 두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반응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여러분 결국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거니까 기도의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향성을 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서 떡 3덩이, 그러니까 빵 3덩이죠.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여름에 뭐 낮이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서부터 여행하는 경우가 많고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손님이 찾아오면 당연히 한밤중에 찾아와도요 웰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성껏 대접해야 돼요. 만약에 그가 어떤 거기서 뭐 마음의 불편을 얻었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집주인의 불명예로 취급되던 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먹을 것, 뭐 요즘에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찾아도 쉽지 않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뭐 냉장고 열어도 먹을 게 있고, 그렇죠?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심지어 배달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날 일용할 양식을 그날 만들어서 먹는 거였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재놓고 쌓아두고 살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다면 먹을 게 집에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빵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낮에는 이제 문을 확장 열어놓지만 밤에는 문을 열는데 우리나라 옛날에도 나무 문이었고 이렇게 그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빗장을 이렇게 질러놓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일반 서민들은 뭐 부자라면 모를까? 서민들은 그냥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잠을 잤단 말이죠. 그리고 호롱불도 켜야 되고 지금처럼 뭐 간단하게 불 켜는 게 아니잖아요. 탁탁탁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고 빵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죠. 일단은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뭐 반죽해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고
호롱불을 켜야 되고 삐거덕거리면서 밑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다 깨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가신 일이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못 들은 척. 그죠? 못 들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야, 건우야 빵 좀 줘. 계속 이런다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어나 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 뭘까요? 뭐가 강조점인 것 같아요? 대개 뭘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간청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강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강하게 청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비유의 초점을 이 강청하는 것. 그래서 강청 기도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 사람처럼 얻어낼 때까지 막 문 두드리고 막 이러면서 막 떼쓰면서 강하게 청해야 된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 강청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니까 이 집주인이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유예요.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집주인도 그렇게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유가 있죠. 11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서는 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없어요. 그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은 아십니까? 네, 정상적인 상태라면 없어요. 자, 그렇게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가 포함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기준은 나의 때, 나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청기도, 마치 어린아이가 막 떼를 쓰듯이 막 부모에게 이거 사줘 엄마 하면서 종일 따라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얻어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비유는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내용이에요. 그게 주기도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주기도문은 기도를 딱 빼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죠. 실제로 주문처럼 취급받게 돼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가치이고 삶의 방향이고 내용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들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주기도문과 쭉 이어지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뭡니까? 아버지요. 이 말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친밀성,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첫 번째고 으뜸되는 방향성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삶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신뢰가 있고 감사가 있죠. 자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험은 뭐라고 그랬죠?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기도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성, 믿음 생활의 방향성,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이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쉬울까요? 방해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쉬울까요?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둘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일용할 양식 문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돈을 신뢰하게 되죠. 내가 일하는 노동을 신뢰하게 되죠. 감사요? 무슨 감사를 합니까?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슨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갖고도 계속해서 나만 모자르다 하는데.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용서하고 사랑한다? 쉽습니까?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더욱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두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우리가 이런 정말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선 뭐냐면, 자,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성령일까요? 왜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까요? 왜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의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냥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고 막 이러고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굳어진 마음들, 이 상처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게 하는 것들을 걷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당연하죠.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의 한 위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열린 거죠. 더 친밀하게, 풍성하게 맺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와 이 역사하심과 깨우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그냥 따따따따 이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면 어떨까요? 정말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아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온갖 박해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예수를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정말 폭발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게 뭘까요?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사도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있을 때 도망가고 숨지 않았단 말이죠. 기도했어요. 그 상황에서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야,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죠.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일용할 양식과 관련돼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저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죠. 희락이에요. 그리고 감사, 자비죠. 나눔과 실천이니까. 절제하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여기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죠. 이런 것들을 맺어가야 돼요. 시험을 당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죠. 충성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그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은 자 같아도 감사할 수 있고요.
없어도 자족할 수 있고요. 하루 세 끼 가지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눔과 섬김에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미움과 정죄 마음이 강하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강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자꾸만 미워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만 정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정말 엎드리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녹여달라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능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죠. 안 돼요 이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유혹에 약하잖아요. 내 안에 욕심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방향성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시각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실제로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나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